네, 오늘 본문은 타임라인이 명확합니다. 21절에 전에는, 전에, 22절은 이제는, before, after, pre, post, 명확한 대조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큰 그림을 그려줍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러이러하다. 이 귀한 말씀을 New Creation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에 before 흑암의 권세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after post Christ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짐을 받았습니다. 모세, 마시아, 모세, 우리 다 모세입니다. 건져짐을 받았어요. 건져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았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를 모르고 예배를 모르던 사람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조차 없었던 사람이, 왜? 죄가 있으면 무서우니까.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지어집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를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됩니다. 이건 개선이 아닙니다. 좀 더 나아지는 게 아니고 진보가 아니에요. 이거는 새 창조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 어제의 나로 보지 마세요. 오늘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 New Creator에 의해서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입니다. 우리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기에 세상은 아직도 이 모양일까요? 인류 문명이 얼마인데, 지금 세븐스 밀레니엄이라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인데, 7,000년의 세월을 한번, 우리 인생 70, 80, 길어야 요즘 100년 인생인데, 도대체 몇 대가 지나왔는데, 한 세대 30년이잖아요. 동굴의 벽화 말고, 기록된 문명만 7,000명, 7,000년. 이게 도대체 얼마인데, 왜 아직도 이렇게 시끄러운 세상일까요? 도대체 시행착오를 얼마나 겪어왔길래, 왔는데도 아직도 이 모양일까?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예측이 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조금만 들여다보면, 요즘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제 유모차가 있어요. 보통 2개짜리, 4개짜리가 많아요. 유모차 안에 있는 갓난 아기는 세상 뭐 무너지는지 세상 걱정 없지만, 그러나 철이 들어 세상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불의가 장악하고 있고 욕망이 정당화되고 있고 배신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악합니다. 악할 뿐만 아니라 안 그런 척 트릭을 쓰고 윗선으로 포장하는 가증스러운 세상입니다. 내가 악하다 하면 그건 악한 거예요. 근데 나 안 약해, 나 착해. 그러면서 뒤로는 온갖 악한 짓 다 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세상이 보입니다. 속이고 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슬프고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왜 이럴까요?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세상이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영,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악한 영, 사단과 그 쫄개들,
그 악한 영들을 따라서 세상이 흘러가는 그 풍조, 세상 풍조대로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악한 원인은 악한 영들만이 아니라 사단만이 아니에요. 사단과 그 악한 영들만이 아니라 그 악한 영을 따라서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누구는 그래요. 희생양이다. 그 악한 사람을, 물론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고 품고 해야죠. 그러나 반드시 그 죄인이 악을 저지른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이유는 악한 영들이 세상 공중을 잡고 있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악한 영만이 아니라 그 조종을 받고 실제로 악한 짓을 저지르는 것은 사단이 하는, 악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사범뿐만 아니라 실행범도 동일한 벌을 받습니다.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그런다고 죄값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누가 나 죽이라고 나 시켰기 때문에 나는 돈 받고 사람 죽였을 뿐이야. 그런다고 죄값이 작아지지 않잖아요. 교사범은 사탄이고 실행범은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에덴에서 금지하신 과일을 먹는 순간 인간의 본성이 변질된 거예요. 여기에 좀 오늘 말씀에 포인트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포인트를 줬는데, 흑암의 권세, 오늘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악한 영만이 아니라 거기에 동조한 우리 인간들. 근데 그 인간이 그 금단의 열매를 먹는 그 순간에 그 본질이 변질됐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어줬잖아요. 그래서 선하게 아름답게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하였습니다. 우리 옆에 형제자매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여전히 멋있습니다. 우리 본질이 부패했지만 이 껍질까지 완전히 썩진 않았어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퍼스트 창조. 퍼스트 창조가 이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몰랐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몰랐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최고의 시간은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요즘도 사람마다 캐릭터 좀 다르지만 사람 잘 사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요즘은 숲에 대해서 숲세권 그러잖아요. 집에 가치를 할 때 숲을 좋아합니다. 그 에덴의 숲길을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원래 창조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따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성경에 그걸 좀 포인트를 좀 깊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단이 꾀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래서 먹은 게 아니라 그 바로 앞에 뭐예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이거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시기해서 너희들만큼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못 먹게 할 것뿐이야. 뻥이야. 먹어. 그때 왜 먹겠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거죠. 내가 신이 되는, 내가 신이야라는, 이게 바로 죄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모든 죄악에 다 하면 내가 신이라는 거지. 왜 전쟁을 합니까? 내가 너를 군림하기 위해서. 왜 서로 싸웁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방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권력 투쟁이 이루어진다고. 그 주방에 싱크대 차지하는 것도 권력인 거예요, 일종의. 내가 이기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금단의 열매를 먹는 순간 이처럼 아름다운 인간이 추하게 변질되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죽이고, 카인이 동생 죽였잖아요. 그때부터 죽이고 배신하고, 배신의 아픔을 아십니까? 사기치고, 사기 당해보셨어요? 음란하고 방탕하고 땀 흘려 일하여 자기 몫을
누리기보다는 빨대 꽂아서 그런 파렴치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고 그러니 영도 썩어서 냄새 나도록 되었습니다. 이걸 신학자들은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타락한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멀리 떠났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사이가 나빠져서 하나님 아닌 딴 데로 멀리 갔다. 멀리 떠났다 이 단어의 원어 단어의 그 당시의 유세이지 그 용법은 딴 데로 간 거예요. 딴 데로. 딴 데로. 멀리 떠난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낯선 사람이 돼서 서로 낯선 관계가 된 거예요. 낯익지 않아요. 낯설어. 그래서 왜 낯선 사람끼리 둘만 남겨놓으면 장인과 사이 둘만 딸랑 남겨놓으면 서로 어색한 분위기가 뭐 TV 드라마 같은 데 나오잖아요. 응? 100년 사이인가 뭐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낯선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계신데 분명히 계시잖아요. 근데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정을 딱 끊고 사는 거예요. 딴 데로 멀리 떠난 거예요. 이게 바로 멀리 떠나라는 뜻입니다. 정을 딱 끊은 거예요. 하나님과. 끊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냥 혼자 살아가는 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에덴의 숲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그 인간이 하나님과 낯설어져서 하나님 아닌 딴 데 가서 방황합니다. 하나님 찾지도 않고 임재를 구하지도 않고 그러니 예배할 줄도 모르고 예배를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생각조차 아예 하지 않습니다. 아예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TV 보면 좀 짜증이 납니다. 거의 먹방이에요. 먹는 프로 그렇게 많아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 참 보릿고기에서 못 먹어서 그렇게 했는데 요즘 뭘 먹을까? 물론 기왕 먹는데 좀 더 맛있는 거 먹는 게 좋긴 하겠지만 너무 집착이 강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통계를 안 내봤지만 TV 프로그램의 30%는 다 먹방 프로그램.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닌가? 이 다원화 시대에서 한 5%, 10%만 편성해줘도 충분한데 너도 나도 인기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먹는 생각 그리고 입는 거 전철타워 이렇게 가서 보면 이렇게 젊은 자매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일부러 본 게 아니고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루크가 보인 거예요. 보면 전부 그 쇼핑, 홈쇼핑에 그 옷 쫙 보더라고요.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내 생각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이렇게 성공을 할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지 그 생각에 하나님 생각이 없다.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질이 내가 하나님 된다. 내가 신이다. 물론 어느 누구도 우리 주변에 사는 어느 누구도 자기를 신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과 행동 속에서 내가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결정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게 신이죠. 결정권을 내가 가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가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어떤가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있나요? 물론 성도들은 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나 좀 더 자기 자신을 좀 냉철하게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멀리 떠나 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는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내 자신을 스스로 반추할 수 있는 하나의 리트머스 용지가 있다면
아마 디시전 메이킹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할 때 어떻게 하나요? 스와트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Strong point, weak point, opportunity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다 해갖고 점수 매갖고 나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 득실을 따져보죠. 그래서 분석도 하고 종합도 해봐서 그렇게 판단해서 결정을 한다면 그 사람 굉장히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과학적인 합리적인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간적인 하나님 주신 지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최종 디시전 메이킹은 하나님과 의논하느냐, 나의 이 선택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리고 나의 이 선택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내가 평안한가. 두 가지죠. 내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평안한가,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평안한가, 나의 이 결정이 내 가족들이 평안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 그 기도의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지 않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멀리 떠나지 말고, 그래서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의 삶 두 번째 모습은 마음으로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이게 적개심이에요. 적개심. 흔히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아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 가보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 거부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이 길이 하나밖에 없어. 요즘 세상에 때가 어느 때인데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러면서 예를 든다는 게 등산의 예를 들어요. 산꼭대기 올라가는데 길이 하나만 있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잖아. 우리 청계산 가는 루트도 여러 개, 그죠? 뭐 산마다 다 있어요, 그죠? 한 길만 있는 산은 거의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걸 예라고 들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님 믿는 길도 있지만 다른 길도 있어라고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세상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외국어대 교수가 꾸란을 번역을 하면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해서 우리 개신교하고 서로 구별이 되는데 꾸란은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과 이슬람 꾸란이 말하는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똑같습니다. 같은 하나님일까요? 전혀 다른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세상이 만든 하나님이지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경에 계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 뜻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으셨잖아요. 근데 그걸 거부하니 성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만 현혹시키려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전쟁할 때 특수군은 적군의 군복을 입고 적지의 후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아군이 적군인지 피해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암구어란 게 있습니다. 암구어. 뻐꾸기 하면 저기서 뭐 뻑뻑 이러면 아군이고 딴소리 하면 적군이라서 아군 군복을 똑같이 입어도 사격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위장술이 대단한 거예요. 위장술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조금만 고난이 오면 하나님 탓을 합니다. 왜? 성서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하나님과 차이가 너무 괴리가 크니까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꼭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똑같이 믿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병이 들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어떤 계획한 일들, 공든탑이 무너질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 인간이 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금방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뭐 싸울 때 보면 막 그러잖아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그런 것도 있는데 하나님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원수진 거예요. 원수. 적개심을 가지고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제가 이런 일 당하도록 왜 허락하셨습니까? 이거 차원이 좀 높아요. 그죠? 왜 이러십니까? 이거는 조금 그런데 왜 이렇게 되도록 나한테 허락했습니까? 그 욥이 말이야. 시험당을 허락한 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왜 하나님 이런 일 나한테 내가 당하도록 하나님 왜 허용해 주셨어요? 왜 결제해 주셨어요? 당신 책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싸웁니다. 하나님께 대듭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원수가 된 거예요. 세상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험한 일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는 입술로 하나님 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욕하는 죄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과 원수 맺은 시절은 우리의 흘러간 과거로도 충분합니다. 성도는 흑암에서 건져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탄원할지언정, 시편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화내는 건 다릅니다. 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세 번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악한 행실을 하는 짓마다 악하다라고. 짓이라고 해서 너무 과격한 표현인가요? 표준어입니다. 우리 행위를 순수 한국말로 짓이라고 합니다. 하는 짓마다 악한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우리 아들은 착해.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지. 우리 아들이 그런 게 아니고 친구가 그래서. 항상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해요. 자기에겐 너그럽습니다. 이 착각이에요. 하는 행실마다 악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죽일 생각, 음란한 생각, 비방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행실이 악하니 십계명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상 숭배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행실이 악한 거예요. 요즘 최첨단 이 과학 시대에 비행기를 처음 만들어 놓고 처음 띄우기 전에 비행기 앞에서 뭐 하신 줄 아세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무사고 고사를 지냅니다. 이 최첨단의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처음 띄울 때 비행기만 그럴까요? 모든 비행기 항공사 다 그렇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최첨단 빌딩을 지면서 지금도 착공식을 하면서 안전기원제라고 하는 안전을 딱 끼워놓고 포장을 해갖고 고사를 지내요. 이렇게 세상은 지금 21세기인데도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악행으로 가득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십계명이 있잖아요. 이 계명을 육체의 기회로 변질시킵니다. 우리나라는 간통죄를 형법에서 지웠습니다. 뭐 국가가 뭐 부부간의 관계를 개입하지 수 없다나 어쩐다나 이러면서 지워버렸어요. 이미 간통이 우리나라에서 죄가 아니에요. 민법으로 넘어가는데 민법은 손해배상의 문제이지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진보란 이름으로 또 학생 인권이란 이름으로 초등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그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들이
그 교사들한테 배워서 어떻게 될까요? 아, 동성애? 우리 선생님 나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럴까요? 40명 학생 100% 전부 다 아, 동성애 부모님이 아빠 엄마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남자 아빠 남자 엄마가 있는 걸 알았어요. 부모님들이 만드는 세계, 그 세계를 나는 같이 안 되겠어요. 이제 자유롭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소감문들을 써냅니다. 이렇게 세상이 악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성애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까지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에 비포 그렇게 살았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물론 모태신앙 처음부터 그랬던, 할 말이 없습니다만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행실로 가득한 그 세상 속에 세상 탓할 게 아니라 나도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이 골로새서 귀한 말씀 후다닥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 묵상을 해보면 한편 좀 진지하게 우리 삶을 뒤돌아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 빛을 비추며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귀를 막고 있습니다. 아니, 진리를 전하는 성도를 오히려 비난합니다. 꼰대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흑암에 갇힌 세상을 건져낼 수 있을까요? 참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마음이 긍휼하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데 더 이상 접근을 못 하겠어요. 말을 하면 꼰대래요. 그렇게 세상이 비뚤어져도 한참 비뚤어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고 또 긍휼한 마음 품고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에게 전도를 해봐야 이 영적 현실을, 이 영적 지도의 모습을 우리가 더 치열하게 발견하고 더 치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좀 더 옛 제사장의 마음으로 좀 더 치열하게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전의 모습도 이랬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저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직 주님을 모르는 저 많은 세상 사람들, 저 중에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형제 자매인데 저들을 어떻게 하면 흑암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진지하게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 혼자의 상상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개통 철학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네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 왜? 전에도 나도 그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왜? 우리가 표범의 점을 뺄 수 있을까요? 수박의 줄을 없앨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유전자 공학으로 그렇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수박 오늘 사갖고 껍질 팍팍 긁으면 그 줄이 없어질까요? 못하는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표범에 점이 없으면 이미 표범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선행으로도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희생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 원수가 되었던 그 죄,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 죄, 하는 집마다 악한 행실을 가득한 그 죄, 그 죄들을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씻어낼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게도 그 아들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독생자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되어 우리 대신에 십자가 사형, 십자가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형장이에요. 그것도 가장 잔인하고 가장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죄값을 내 대신 치루어서 그 대속의 대속, 내 대신 속량하신 그 십자가, 나 대신 벌을 받고서 나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바로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것이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에덴 숲에 그 어둠이 오독오독 내릴 때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죄지은 우리 가엾은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는 숲에 숨었습니다. 몸이 과연 숨겨질까요? 그런데도 왜 숨었을까요? 두려움. 죄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그 두려움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 죄를 씻었기에 이제 하나님 눈앞에 담대하게 나갈 그 담력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담대함은 주님의 피가 아니고는 갈 수가 없는 거, 오직 감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피로 내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눈앞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을 늘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 안에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또한 내가 행하게 하신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악하고 부패한 자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바로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그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딱 먹는 그 순간 부패했는데, 썩었는데, 말이 고상한 표현이라서 부패하다, 좀 시장용어로 하면 썩은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변질된 거를 다시 어떻게 살려낼 수가 없어요.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이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은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이 새 창조를 본문은 다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타락한 모습 세 가지니까 이걸 그대로 회복시키려면 다시 세 번 회복시켜요. 누가 그래, 상처가 깊으면 상처를 세 번 줬으면 사랑한다고 세 번 이야기를 하래요. 두 번 갖고는 안 된대요. 세 번 횟수를 꼭 채우래요. 딱 1대1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21절에 타락한 모습이 세 가지인데 다시 새 창조의 모습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거룩한 자로 다시 창조하십니다. 우린 거룩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거룩합니다. 한 번 더,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어때요? 맞아 이런 생각 듭니까? 맞아요? 오, 부담되진 않아요? 나보고 거룩하대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 우리 거룩이라는 단어를 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거룩이라는 단어. 거룩이란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된 그런 sacrifice, 희생양과 같은, 희생양은 아무나 하나님께 가나요? 하나님께 가기 합당한 양인 것도 있지만 보다 더 신약 성경에 와서 좀 더 구체화된 그 데피니션은 분리입니다. 분리. 거룩이란 죄로부터의 분리. 죄로부터 구별됨. 이러면 좀 부담이 좀 덜 되죠. 거룩하게 지어졌다는 것은 죄로부터 분리됐다. 구별됐다. 이 창조의 원리와 같습니다. 빛의 창조는 뭐예요? 어둠으로부터 분리되면 빛이 창조되는 거예요. 육지의 창조는 물로부터 분리된 게 바로 육지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원리가 바로 분리인데 바로 이 거룩의 원리가 바로 분리예요. 죄로부터의 분리, 타락한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구별이에요, 구별.
자신을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께 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거룩인 거예요. 그 예배자는 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이란 단어를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죄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다. 이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구별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예배자로 있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예배자로 참석해 있기 때문에 당신은 거룩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아닌 딴 데로 갔던 우리를 그 딴 데로부터 분리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까이 가니까 거룩한 사람 맞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다시 지어졌습니다. 지금 예배자로 회중석 가운데 참석하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우리가 거룩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그렇게 다시 지어졌습니다. 뉴 크리에이션. 뉴 크리에이션 두 번째는 우리로 흠이 없게 창조하셨습니다. 흠이 없도록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New generation, born again,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재창조입니다. 어떻게? 흠이 없게. 이 흠이 없다는 말은 부적절한 게 없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합하다, 아주 적절하다. 이 단어는 우리 구약 시대에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희생 양을 잡잖아요. 그래서 양 우리에서 가장 흠이 없는 양을 고릅니다. 가장 좋은 거, 가장 비싼 거, 그거를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그때 흠 없는 양에 썼던 그 단어,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다는 이야기는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흠이 없이 만들었다는, 새 창조했다는 뜻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자격을 갖춘,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에 부적절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로 만드셨다. 이런 뉘앙스로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히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전혀 흠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어떤 하자도 없는, 전혀 하자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감사가 나옵니다. 뉴 크리에이션, 세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다시 지어주셨습니다. 책망할 게 없다는 것은 좀 법적 용어입니다. 그 재판장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비난할 게 없다는 거죠. 고소할 게 없다. 검사, 이렇게 판사가 있고 검사, 변호사가 있잖아요. 검사가 공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소할 게 없는 거예요. 저 바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공소할 게 없다. 법률적 용어입니다. 단순하게 뭐라 할 게 없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런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결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이 하나님 앞에 그 재판석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소송을 걸래야 걸 게 없는 사람, 털어서 먼지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주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새로 창조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거룩하게, 왜 우리를 흠이 없게, 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게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으로 새 창조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앞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영혼은 즉시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거기 한번 재판을 받습니다. 판결을 받습니다. 그 앞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이란 하나님 눈앞이에요. 하나님 눈앞에 세워지면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판사가 자세히 봅니다. 하나님이 자세히 살펴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눈에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창조하실 때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거룩하니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흠이 없으니까 하나님 가까이 오는데 오케이, 다 적절 합격 났어요. 마지막 사탄 너 한번 고소해봐. 사탄이 고소를 할래도 책망할 게 없으니까 고소할 게 없어. 공소권 취하. 그럼 오케이, 합격, 천국으로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새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전에
비포, 프리,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짓을 하던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애프터, 포스트, 우리는 이제는 흑암에서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건져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으로 다시 지어주셨습니다. 죄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새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에 흠이 없는 양으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하도록 새 창조하셨습니다. 이 거룩함, 이 순결함, 이 백성됨 이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늘 찬송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